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절망의 강가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 혹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듣지를 못합니다. 다 절망이야, 이제 끝이야. 그렇지만 우리들이 절망과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홀로 있다고 이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폐위시키고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고 그 위에 다시 또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뒤를 이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에 대적하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에서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머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0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나라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여호야김 왕,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왕 있을 때에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1차 605년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 있을 때에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1차로 잡혀갔죠. 그때 잡혀간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 그리고 제2차 598년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이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갔을 때 열왕기하 24장 10절에 보면 1만 명이 잡혀가요. 그리고 그때 많은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간 자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30살 에스겔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강한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포로가 된 자였습니다. 바벨론 강가는 오늘 말씀의 그발 강가에 이 그발 강가는 어떤 곳이냐면 포로된 자들을 유배해서 집단으로 모아놓은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잇는 운하 작업 공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운하 작업을 하는 노역에 동원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획파되었습니다. 성전도 획파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이상 있지를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본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역에 시달려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의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에스겔은 홀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정 떠나셨습니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그발 강가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신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오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감에 있는 자리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발강가 포로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날마다 한숨만 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레바퀴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고 거기에 눈이 있는 거요. 하나님이 눈이 있는 거요.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이나 가서 보고 계시라는 것을 환상 중에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절망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 건져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 같은 소경을 예수님이 보려고 온 거 아니야? 만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저자를 나한테 데려와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한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를 향하여 나갔을 때에 그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오름을 당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들어누워요.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을과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갈대의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야 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확실히 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야 바벨론에 안 잡혀갈 거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1차, 2차까지 잡혀가자. 나중에 3차까지 잡혀갔지만 걱정하지 마, 바벨론을 가도 곧 해방될 거야. 그런데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뭐예요? 2차로 잡혀간 지가 5년이에요. 훨씬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70년이 차면 분명히 우리는 해방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앞날이 불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습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4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 차면 분명히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살리는 메시지예요. 확실한 메시지예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같이 헛되이 내게로 도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본한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건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 건지, 하나님의 뜻, 판단,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꾸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죽음의 자리가 사는 자리로 바꾸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병든 자를 다 고쳐 일으켜주는 자리로 바꾸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귀가 쫓아나는 역사,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 때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이 바톤을 우리는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릴레이 있잖아요. 릴레이 400m 개주를 합니다. 4명이서.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잘해요. 막 1등으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 바톤을 넘겨주는데 바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못했어. 이 바톤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30살부터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포로가 되었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선지자의 일은 할 수 있어요. 바톤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무엇을 못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광야교회를 시작한 목적이 있어요. 아니,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나간다면 안 오네? 그러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몸이 아파서 옛날엔 권사님이에요. 옛날에 장로님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지만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나이가 들어서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할 수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예수께니 너는 제사장 일을 못할지라도 선지자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으로 일으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새로운 일,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능으로 그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능은 바로 뭡니까?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편팔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요. 지금 예수는 포로가 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하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가 되어지면, 어거스틴은요, 회심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놓았던 망랑이었지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손에 잡히니까 사도가 되었고요. 사울은요, 핍박자였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피해 도망갔던 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얘기했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두가게 구두를 고쳤던 무디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회용은요, 쓰기는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요, 용도 폐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손길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언제나 쓸 수 있어요. 언제나.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문비증은 절반 옷이 될 것이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디서나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자에서, 절망된 자에서, 피곤한 자에서, 실망된 자에서, 낙심자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80권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애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줬는데 그 말씀의 바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승리할 수가 있고 우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미가서 3장 8절에 능력과 용기로 말려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에게 전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못했지만 선지자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도록 새롭게 권능을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실망의 자리에서, 그 병든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광야교회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광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환경과 처지, 그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르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몸이 아파서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할 일이 있어요. 아니 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화장실 가기도 힘든데. 이분 있잖아요. 예. 하나님 입술에요. 능력 주시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죽겠다 하지 말자. 살자.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실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이 공원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의 강가에, 절망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병든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성령님,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강가에 홀로 있을 때에 누구 하나 찾아오지 못합니다. 안 왔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새롭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로운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과 같이 절망의 강가에 홀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우리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건등을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의 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모든 식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